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페이지로는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수대반 집사님의 설교가 세 번째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수대반 집사님은 집사로서 교회 앞에 봉사와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책임이었지만 단순히 그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모세 인생 후반부입니다.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40세의 모세가 80세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 40년이 찼다는 것인데 이 찼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우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32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일찍이 43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33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는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4절 하반절이 결정적인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역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간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광야 한 벌판에서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전에 40년 전에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모세를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보내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36, 37, 38절이 다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볼 부분은 39절 이하입니다.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계속 불평하면서 복종하지 아니했다.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라 자손처럼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또 오늘 40절 이하를 보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러 잠깐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우상을 만들자. 41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을 기뻐하며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방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다 보셨는데 이제 하나님 이들을 방치하신 것이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다른 번역에 의하면 천체, 1월 성신, 별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로 이들이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2절 끝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실제로는 많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였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이들의 40년간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던, 우상을 같이 병행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당시 이렇게 일월성신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32절과 3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본인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고 신을 벗으라고 하시고 애굽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모세도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두 번째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9,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도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당장 편리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당장 살기 좋은 땅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도 못 섬기고 노예살이한 것은 다 잊어먹고 애굽은 참 좋은 땅이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게 바로 강팍한 이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일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스데반은 왜 모세의 명령에 불복한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모세에 대해서 불복종했던 자들, 바로 이들의 후손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때도 사람들이 모세를 거부하였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 모세를 거부하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이들 앞에서 지금 모세는 이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모세가 아니었으면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 전해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마음에 차지 않은 것이죠. 메시아가 왜 이런가?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합니다. 오늘 사실은 41절에 보면은 금송아지가 나왔지만 이 금송아지 가운데는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 숭배이죠. 저 금송아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가장 큰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것.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렇게 제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복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자취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신앙생활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모든 걸 결정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순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꾸 거부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불복하지 않도록, 애굽으로 향하여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상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의 마음이 자꾸 애굽으로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 결국은 모세에게 불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부하면서 자꾸 도망다니고 있지 않은가? 자기만의 신앙 칼날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엎드려서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 열쇠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더 삶이 꼬여갑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침에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순종하는 것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착한 마음과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쓰겠습니다. 그동안의 불순종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부터 순종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랬던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부터 순종,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